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대접에 담겨있는 재앙을 붓는 대접 심판.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들과 그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전천년설,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죠? 하나님 품에 안겨있죠. 그렇죠? 하나님 품에 안겨있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딱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벽한 심판을 하시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지옥 형벌 끝. 그러니까 뭐 자꾸 예수님 오셨다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다시 또 심판으로 임하시고 이게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랬군요.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데, 충분히 볼 수 있고, 나팔 심판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일곱 이인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다면 나팔 심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의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점층적 반복 구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반복하는 심판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약간 멀리서 보았다가 가까이 보면 더 다르고 더 가까이 보면 더 다르듯이, 이 관점과 이 접사에서 보는 그 모습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 인을 떼는 심판, 나팔의 심판, 또 대접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7가지의 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4개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나팔을 가지고 있는 네 천사가,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 때에 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 임하는 자연계의 심판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을 불태웁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이 죽고 막 배가 파산합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쓴 쑥이라고 하는 별이 바다에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쓴 물로 변하면서 그 쓴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의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전체의 3분의 1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인을 떼는 심판에서는 4분의 1이었다면 좀 더 격렬하고 좀 더 심각한 심판의 모습으로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나머지 세 개의 심판, 다섯째, 여섯째, 7번째의 나팔의 심판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계가 아니라 인간계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 심연이라고도 하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것이 열려서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어떤 그런 벌레인데, 그 벌레가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해야 하냐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야 합니다. 인을 떼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인을 친 자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보호하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황충이 나와서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2만 만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일어나는데, 그 2만 만이라고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마병대가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인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 자기와 동일한 자들이 막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결국에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연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화가 있으리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각 나팔마다 화가 있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번째 나팔로 인해 첫 번째 화를 사람들이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지옥의 고통. 이 땅을 살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왜요? 죽고 싶은 고통인데 죽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죽고 싶지는 않아요. 죽지 못해 산다 말하는 게 정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그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설령 죽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멸절은 없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땅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애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죠? 하늘에 닿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냥 이런 초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은 지옥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하신 말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말이에요.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을 불려지고 황충이 나오고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이 피하여지면서 이 땅에서 계속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을 겪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가난하니까 더 괴로워? 아니요, 부자들도 괴로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괴로워? 아니요, 유명한 사람들도 괴롭다고요. 2번째 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째 나팔 이후에는요, 2만만의 그 2억이죠. 수없이 많은 마병대가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죽음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살면서 그 고통이 가지고 오는 결말, 그 죽임당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살이 막 불타 들어가도 아무 느낌을 느끼지 못해서 그대로 화상을 입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입니다. 화. 회개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의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인생의 그 욕망을 다 채워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에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이 화인 맞은 양심과 이 깨닫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 이것이 무엇이죠? 2번째 화라는 사실입니다. 3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손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세 번째 화가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 화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다르게 해석하면, 조금 더 다시 다른 의미의 번역으로 해석하면 땅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땅을 더럽힌 자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자리 그곳에서 그 지역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느끼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그 땅을 더럽힌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입니다.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의 심판. 무엇이죠?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팔로 계속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7가지의 나팔로 인해 당하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0장 11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나팔의 심판 가운데에 오늘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힘센 천사예요. 도대체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의견 중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에서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요 원래 원어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랬죠? 네, 천사라고 했습니다. 7교회의 사자가 사자 아니고요, 뭐 사신 아니고요, 천사라고 했습니다. 7교회의 사자가 천사고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하늘의 진정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심판 가운데에서 나팔이 계속 불려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 한쪽 발은 땅에 한쪽 발은 바다에 딱 두고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첫 번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외쳐야 할 내용,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외쳐야 할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가요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막 머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요 해가 비침같이 광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색깔 무지개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광명한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머리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힘센 천사, 교회.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책, 7인으로 봉한 책을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그 비슷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의 사명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이 멀리서 망원으로 딱 당겼다가 점점 클로즈업으로 확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7위인의 심판을 통해서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으로 이 심판을 확 줌인으로 가까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도 힘센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자르던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제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먹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요.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와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적 사명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처럼도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11장 6절에 보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무엇입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 선지자와 율법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은요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내 입에는 너무나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막 너무 막 좋습니까?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낙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배에는 씁니다.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이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며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나팔의 심판의 현상, 나팔의 심판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너의 입에는 달지만 너의 배에는 쓴 그 일을 감당해라.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정체를 명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측량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진정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짓밟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마음대로 짓밟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짓밟는 것은 결국엔 어디까지요? 마당까지입니다. 그들이 짓밟는 것은 마당까지일 뿐입니다. 성전 안까지는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지만 마당만 밟힐 뿐입니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 두 증인을 가지고요 지가 두 증인이라고 거짓말을 네. 누가 그렇게 말했죠? 쟤네들 저기 뭐 대순진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막 거기에서 나온 무슨 에덴 성회 뭐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박태선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뭐 잘났습니다. 지들이 다 두 증인이래요. 아니고 누가 두 증인입니까? 제가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두 증인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두 증인입니다. 성도들이 두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누구 하나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태선이 두 증인 중에 하나인데 걔는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에덴 성회를 또 누가 만들었대요. 그 제자가.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뭐 이딴 소리 했다는데 거길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나 네. 무엇이죠? 회개하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두 증인입니까?
왜 두 증인입니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두 증인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무엇이 있죠?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복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두 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고 두 명이 특별한 존재의 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 답답해 진짜. 성경 좀 읽어 진짜. 성경 좀 읽으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 어떻게 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어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요. 그렇게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러나 또한 확실한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박해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막 죽이고 지들끼리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나팔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나팔을 부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들으면 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된 모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지만 결국에는 누구만 어떻게만 무너집니까? 10분의 1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 바라보면서 막 엄청난 3분의 1, 4분의 1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박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티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를 박해하는 가운데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노릇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지옥의 고통을 삶에서 경험하지만 느끼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죄의 고통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기로 결단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극심한 그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나팔의 심판 가운데 화가 있으리니 이러한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의 사명은 능히 감당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배에 쓰게 되어지는 그 삶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그 먹는 것 가운데서 달콤함을 느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달콤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유혹을 당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괴롭지만 그 쓴 것을 느끼는 것마저도 무엇이라고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역시 나는 안 될 놈인가 봐. 아니요, 잘 가고 있습니다. 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 걸어가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